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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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려야 산다. 들려야 산다. 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들리지 않는 사람은 잠들어 있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 있든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심령으로 들리잖아요. 귀로는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음성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살았다라는 증거죠. 산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산 자로, 살아있는 자로 발견이 돼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로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시는 그 음성도 들리는 것이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다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갑자기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니면 얻을 것이다. 얻었고 주의 음성이 안 들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다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됐어요. 그 음성이라는 게 어떤 육성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 세상에 있을 때 예수를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몰랐어요.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교회로 인도하고, 누군가가 자꾸 예수 믿자고 하고,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권면하고 해서, 그래 한번 들어볼까? 그래 한번 가볼까? 그래 한번 믿어볼까?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점점 하나님 말씀이 끄떡끄떡 깨달아지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아, 정말 그러면 어떡하지? 진짜 그런가? 하다가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와요. 동의하는 순간에 심령 안에 쑥 들어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만나죠. 저도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정말 짜증이 나고, 자주 간증했지만 제가 키가 아담해가지고 이것도 자존심인가? 키가 작아가지고 아이고, 하여튼 초등학생 때는 맡아놓고 1번 2번, 초등학생 때는 맡아놓고 1번 2번이 맨날 앞자리. 제 뒤에 있는 애들은 추워가지고 오도돌 떠는데 저는 막 앞에만 난로를 피우잖아요. 초등학교 때 난로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책받침으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니까 막 책받침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너무. 뒤에 있는 애들은 시골 학교 있잖아요. 앞에만 따뜻한 거 난로 장작대고 그 석탄 떼고 할 때 뒤에는 오돌오돌. 우리 때만 해도 50명 55번 60번 이랬잖아요.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저는 앞자리에서 막 난로가 뜨거워가지고 그 책받침이요 누글누글 해가지고 막 거의 녹아내리는 것 같아. 얼굴이 벌겋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 키가 안 자라가지고 중학생 때도 그래도 첫째 줄은 아니고 중학생 때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뒤로 가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이 중학교 3학년 선생님이 아침 저녁으로 이 성경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첫 시간부터 짜증이 나더라고요. 큰일 났다. 시골 학교라고 해도 그때 시골 학교라고 해도 총 4반이었는데 어떻게 4반이면 4분의 1은 몇 프로예요? 25%잖아요. 25% 안에 제가 그 선생님 만난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큰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때는 하필이면 그 내 선생 중에 왜 그 한 사람 그 예수쟁이 그 선생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괴로움을 당해야 되나 얼마나 듣기가 싫던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제가 볼 때 석 달이 지나기 전에 그런가? 선생님이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시니까 오전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1분 드라마 해줄게. 그 첫 시간에는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1분 드라마 해준다니까 선생님 재밌는 선생님 만났다 그랬는데 자꾸 뭐 예수 얘기를 하길래 저기 1분 드라마인가 하고 이제 지나. 그 다음날도 내가 또 1분 드라마 해줄게. 매일 내가 1분 드라마 해줄 거야. 하루 이틀은 기대를 했다가 남은 한 3일 이후부터는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괜찮아요. 왜요? 아무리 선생님이 오래 말씀을 하고 싶어도 1교시 선생님이 들어오면은 담임선생님 빨리 밀려 나가셔야 되니까 가셔야 되니까 길게 못 전하시는데 오후 종례 시간에는 담임 선생님 시간이잖아요. 학교 이제 끝나고 이제 파할 때는 담임 선생님이 보내줘야 가는 거잖아요. 내가 오후에는 너희들 집에 가야 되니까 5분 드라마 해줄게. 5분 드라마 절대 5분 안에 안 끝납니다. 거의 50분 드라마의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시골 학교라 항의를 한번 못했어요. 학부모들도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 어디서 네가 절대 항의를 못했어요. 그때는 그때잖아요. 그럴 때잖아요. 진짜 종례 시간에는 진짜 왕짜증이에요. 왕짜증. 근데 진짜 석 달이 되기 전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떡하지? 이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래 한번 뭐 들으나 보자. 어차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들으나 보자 하고 나는 절대 속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속지 않을 거야. 절대 나는 당하지 않아. 막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제 별명이 권도마입니다. 그런데 이치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우리 이제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웠는데 선생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아닌가를 설명해 줬어요. 양쪽 얘기 다 들어보니까 이 진화 가설은 비과학적이에요, 진짜로. 그냥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 과학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과학은. 그런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과학적이지 않구나. 이게 가설이구나. 하나의 가설을 왜 우리는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나. 진화론은 가설이에요. 가설. 그게 법칙이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증명되지 아직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가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법칙인 양 진리인 양 학생들한테 주입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쑥쑥 빨아들일 때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불신앙으로 자라가기 시작하죠. 그 환경 속에서. 근데 선생님이 그걸 깨트려 주는 거예요. 아니다. 왜 아닌가를 또 그분이 이제 똑똑하시니까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 그러겠다. 내가 원수인 후손이 아니겠구나. 이건 아니다. 그럼 뭐지? 그것도 하나님 믿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싸우고 또 싸우다가 이제 여름 돼가지고 수련회 한번 가보자. 그 선생님이 올 사람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 하나 데리고 우리 친구 이제 머리 빡빡 밀고 수련회 가면은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이제 이거 불교도 아니고 이거 뭣도 아니고 완전히 이게 짬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하나가 수련회를 가려면은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뭔가 이렇게 변화를 가져야 된다. 가지고 바리깡 하나 가위 그 정제해서 쓰는 가위 있죠. 부엌에 쓰는 가위 그거하고 시커먼 바리깡 옛날 바리깡 막 이게 안 돼, 막 손이 아파요. 그 다음에 그 책보다리 아시죠? 그 보자기
이게 보자기 갖고 와가지고 우리 집 앞에 오더니, 야 성호야, 나 수련회 갈 건데 아무래도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 몸을 새롭게 할 것 같아. 어떻게 해줘? 나 빡빡 밀어줘. 빡빡 밀어줬어요. 뭐 시골에 의자가 어디 있어요. 그 나무 그루터기에 딱 앉아가지고. 그런데 나는 쉽게 바리깡으로 짝짝짝짝짝짝짝짝 밀면은 머리가 샥 밀린 줄 알았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머리를 잡고 가세로 자르고 요거를 이렇게 기장을 다 줄인 다음에 그때 바리깡이 좀 나가더라고요. 근데 바리깡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해야지, 조금만 찝히게 되면 막 뜯기고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깨끗하게 밀릴 줄 알았는데 이 쥐 뜯어먹은 것처럼 이렇게 막 밀어놨어요. 물집 다 터지고 물집 잡히고. 야 됐다, 이제 그만하자 그랬더니 거울 봤더니 난리가 아닙니다. 하려면 끝까지 해줘야지. 알았다. 그거 진짜 힘들더군요 그거. 그래가지고 좀 삐죽삐죽한 거 다시 다듬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이게 안 돼. 참 그렇게 예쁘게 안 밀어져요. 그리고 그 산속에 있는 그 중님들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반짝반짝하지 않죠.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발소 가가지고 다시 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서 그 마음 가지고 수련회 갔는데 암병을 현장에서 막 고치고 막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었어요. 시우 집회는 3시까지 했는데 막 눈앞에서 그런 현장이 보이는데, 이야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리고 막 안찰도 받고 막 그랬습니다. 안찰이 뭔지 어쨌든 안수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안 들려요. 그래도 복음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믿어져야 천국 갑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를 해결돼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은 알겠는데 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그렇게 별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내가 뭐 그렇게 큰 죄인이냐,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냐, 예수님 나 때문에 죽을 만큼 내가 그렇게 뭘 이렇게 잘못했나. 그러니까 나름 이렇게 착실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그렇다고 제가 모범생이었다는 건 아니에요. 착실하고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 특히 어르신들 전도하면은 정말 복음 안 들려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 사람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특히 대대로의 천수답을 가지고 농사짓고 사시는 한 꼴짜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서 전도하러 가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뭐 알겠는데 뭐 하나님이 뭐 물도 주고 땅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대대로 농사짓고 산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나? 뭐 이렇게. 근데 내가 뭐 이렇게 지옥 갈 죄인인가? 그거는 내가 용납이 안 되는데 뭐 이러시더라고요. 잘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양심을 만나야 내가 더러운 죄인이구나, 참 내가 더러운 존재구나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 양심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게 잘, 복음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또 찾고 나 좀 만나주세요, 제발 좀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거 좀 나 좀 느끼게 해주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런 모든 작용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자꾸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을 자꾸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양심을 딱 만났을 때, 나는 진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람이 세우는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 앞에서 나는 하나님과 살 수 없는, 나는 그런 더러운 타락한 인간이구나. 타락한 인간의 죄인된 그 본질을, 그거를 만났어요. 그거를 느꼈어요. 인간은 이래서 멸망이구나, 인간은 이래서 지옥이구나. 진심으로 시인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맞습니다. 그 내게서 올라오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다 씻겨지니까 주님 주신 평안이 확 들어와요.
만심하게 되고 평안이 넘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는 안 되지만 믿어져요.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홍해를 건넜으며 건넜다고 말씀하셨으면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셨다고 하니까 아멘.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그걸 따져서 믿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교가 막 들려오기 시작해요. 설교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여있는 그 시골 교회에 학생 신분으로서 앉아있는데 그게 다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찬송가 가사도 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씀,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너무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들리니까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 나도 저들처럼 안 들렸는데, 저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몰랐는데, 어떡하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지옥이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들리니까 내 영혼이 살고, 들리니까 살리러 가더라 이겁니다. 들려야 내 영혼이 살고, 들려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 들린 사람은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항상 그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들리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저 겁이 많아가지고 위내시경을 그냥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한 번도 위내시경을 그냥 못하고 항상 수면 내시경을 했어요. 저는 양치만 해도요 몇 번 구역질이 나와요. 그게 좀 약해. 비위가 약해가지고 하여튼 양치질 할 때는 막 난리가 힘들어요 막. 근데 이게 목구멍에 뭔가 이물감이 생기면은 그냥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겁을 먹고 수면 내시경 이렇게 하죠.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나라에서 하는 거. 그래가지고 주사를 놓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무개 씨? 그러면 네. 그리고 나서 안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길래 저 아직 멀쩡한데요? 했더니 좀 기다리시라고. 겁이 나가지고 그냥 쑤실까봐. 그리고 나가지고도 아무개 씨, 네. 그리고 또 아무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아무개 씨까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억이 나요. 그 순간 이런 소리 뭐라고 하는데 그 마취로 가는 게 뿅 가는 그 순간이 뭐 몇 초인지 몇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황홀하더라고요. 황홀. 이렇게 천국 가면 참 좋겠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딱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뭐 얼마나 지났는데 눈을 딱 이렇게 의식을 차려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옆으로 누워 있더라고. 이렇게 누웠나? 그랬더니 막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길래 나 마취 안 됐나 봐. 큰일 났다. 마취가 깼나 보다 이제. 그래가지고 저기요. 저 아직도 마취가 안 됐어요. 선생님 지금 다 끝났고요. 지금 20분인가 15분인가 같은 푹 주무셨대. 그래요? 다행이네. 안 들려요. 하나 안 들려요. 수면 마취만 해도 하나도 안 들려요. 내 영혼이 수면 마취 상태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잘못하면 마귀 소리만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 분별해서 그것은 몰아내게 하시고, 그 소리는 거절하게 하옵소서. 들려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야지 내 속에 귀신의 목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 들린다면 빨리 쫓아내버려야 돼. 난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데 이 못된 귀신아, 네가 왜 하나님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음성 주냐? 요 못된 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런 분별력이 평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아나셨고, 그것이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무덤에서 일어난다. 무덤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다. 깨어날 때가 있다. 그게 우리가 내 영혼이 육체 안에 있잖아요. 그죠? 영혼이 육체를 입고 있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내 영혼이 육체 안에 있다. 내 영혼이 육체를 입었다. 또는 육체 안에 내 영혼이 들어가 있다. 뭐 표현은 다른데,
이 육신은 무덤이에요. 다시 말해 흙이에요. 흙. 어차피 이것은 흙으로 갈 것이고 이것은 영생하지 못한 존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아직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 죽은 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지 못했으면 지금 무덤 안에 내 영혼이 갇혀 있는 거예요. 죽으면 육신은 진짜 무덤 흙으로, 영혼은 지옥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려오면은 내 영혼이 이 무덤에서 나오게 된다. 생명을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예수님 오실 때도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다. 그것은 진짜 육신이 막 이렇게 이런 육신이 막 살아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이단들이 그 구절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이용해요. 그게 바로 이제 뭐 영혼 합일, 이 땅에서 육체와 신천지 같은 건 뭡니까? 신천지인들과 순교한 영혼들이 합일되어서 이 땅에서 영생한다. 그게 신천지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육신이 원소는 절대로 불멸하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흩어져 버렸던 원소가 다 집합해서 이 육신이 이루어져 가지고 또 영생한다는 둥.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별 이상한 그런 해석들을 많이 내놓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상징이에요. 성경 전체를 봐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사망의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그 음성이 들렸다면 그 음성을 항상 쫓아가야 되고 그 말씀이 늘 들려야 된다.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듣는데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다.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다. 귀로 들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의 육성을 그 음성을 귀로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했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 믿음은 마음에서 먼저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으로 먼저 경험이 돼야지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돼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지금 날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앞으로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경험이 될 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보고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질 않는다. 왜? 오전에 설명을 했죠.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상이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가 설정해 놓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돼. 라고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요. 그렇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계명받으러 올라갔어요. 30일, 40일 다 됐는데 모세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렵죠.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그때 이제 막 그 모세 형 아론을 막 죽이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야, 우리 두렵다. 우리 인도한 모세는 안 보이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들리지도 않고 그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막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잠깐 기다려라. 이 잠재우려고 아론이 너희들이 뭐 있어? 금부치를 다 갖고 와라. 그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다 갖다 놓으니까 그것을 불로 녹여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야야야야야 요걸 하나님이라고 믿어. 이렇게 금부치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황소 이것은 이집트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죠. 자, 요게 하나님이 하나님. 요 하나님이니까 요것을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믿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당해가지고 그게 황소신 주위에서 막 뛰어놀고 거기서 막 흥분하고 막 완전 귀신이 지배하니까 그
그 황소 우상 앞에서 그 주위를 돌면서 아주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아주 흥청망청 우상을,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래야 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우리도 잘못하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하나님은 이러셔야만 돼 라고 그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내죠. 짝퉁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일 정확한 것은 말씀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음성이 들렸고 생명을 받았어도 문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영생의 그 완성지, 구원의 완성지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미혹의 영과 싸운다. 혼미케 하는 영과 싸운다. 다시 그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하는 이 원수와 싸운다. 하나님, 그 음성을 가로막는, 듣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수에게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옵소서. 그 음성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또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런 말씀들이 신약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예정론에 속으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진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예정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정론을 신봉하는 목회자들이 그 짓거리를 해도 회개치 않는 것은 천국 간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차피 상급이 좀 깎이는 것뿐이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니까 회개하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소리 여러분들이 미혹당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항상 산자로 있어야 돼요.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고 주님과 교통하는 자라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만날 수가 있고, 육신이 죽으면 천국의 내 영혼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 미혹하는 소리에 속으면 안 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왜 그들에게는 그 복음이 들리지 않도록 귀가 가려져 있을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 그렇다. 혼미케 하는 영이 있구나. 이 세상 신 혼미케 하는 영이 있구나. 혼미케 하는 영. 설교를 들을 때도 혼미케 하는 영이 쓱 와서 나를 지배하면은 그렇게 설교가 안 들려요.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기도해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해주세요. 나를 덮고 있는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신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신이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지식, 그들의 상식, 그들의 이론, 과학적인, 합리적인 그들의 생각,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공부해서 배우기 때문에 딱 씌워져 있죠. 거기다 하나님 살아계셔,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에이, 뭔 천국이 있어, 무슨 지옥이 있어. 이미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혼미케 하는 영에 의해서 그런 교과서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죠? 논리적이지 않으면, 합리적이지 않으면, 과학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기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미 전도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특별하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딱 거절하죠. 웃기지 마, 보이지도 않잖아.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딱 벌써 보이지 않는 것을 거절하죠. 이미 우리는 그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도 수많은 세상의 그런 이론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그것을 뚫고 혼미케 하는 영들을 몰아내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도록 우리가 그 빛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생명이에요. 생명의 빛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 악한 영들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교회는 잘 지켜내서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올바른 가치관을 교회에서 정립을 해야 되고 올바른 역사관도 교회에서 잘 배워야 되고 분별력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유지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것을 뚫고 들어갈 때 어둠은 떠나가요. 그게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게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되도록이면 좋은 말로 하셔야 돼. 집에서 막 소리 지르시면 안 됩니다. 왜요? 집에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다투면 안 돼요. 왜? 우리 아이들에게 어둠의 영이 들어오니까 절대로 그것을 주의하셔야 돼. 아이고, 뭐 집에서는 뭐 권사님, 집에서는 뭐님, 집사님, 무슨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도 그러셔야 돼요. 저도 온전하지 않지만 정말 목회자니까 정말 더 잘하겠다. 가정에서 목회자니까 더 잘하겠다. 실수도 하지만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목사가 사모가 그럼 예수 믿는 게 뭐야? 이거 교회 다닌다는 게 뭐지?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나가버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가버리고 대학교 졸업하고는 완전히 빠이빠이고 그런 자녀가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부터 빛이 되게 해주세요. 사회에 나가서도 빛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이 못난 육신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싸워야 돼. 싸워서 이겨야 돼. 쳐서 복종시켜야 돼. 때때로는 억지로라도 참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참아야 돼요. 인내를 해야 됩니다. 발설하는 것하고 내가 그것을 참는 것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발설을 하면은 수습하기 힘들어. 파편이 많이 돼요. 가정 안에. 그런데 끝까지 그래도 인상은 얼굴빛은 아마 감추기 힘들 거예요. 그래도 입술이라도 이를 악물고 잘 참아내면 수습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와! 수습하기 힘들어. 손해 많이 봐요. 손해 많이 봐. 그러면은 돈도 많이 들어요. 얘들아, 이번 토요일은 아빠가 그 맛있는 거 사줄게. 미안하다. 그때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 그때 좀 아빠 오버한 것 같아. 가지고 너 뭐 필요한 거 없어? 신발이요. 그래. 신발 사러 가야 돼. 당신 뭐 필요한 거 없어? 옷이 없네. 참는 것하고 다 이렇게 터뜨리는 것하고 달라.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인내할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겨보자. 실수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노력하면 돼요. 정말 의식하면 되더라고요. 맞아. 아이들 있지. 이게 교육상 안 좋지. 의식하면요. 줄이면요. 정말 많이 좋아져. 그런 노력도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도 아이들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 없고 앞으로도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잘 지켰는데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그 멀어진 만큼, 하나님과 멀어진 그 거리만큼, 그 공간만큼 왼수들이 엄청나게 싹
새까맣게 침범에 들어온다. 그러면 더 강팍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원수가 그럴 계획조차 세울 수 없도록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 그 음성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서 나가서 막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게를 막 구하지만 쉴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 몸에 들어와서 못된 짓거리를 해야 이것들이 안심을 하거든요. 거기서 안식을 누려요. 그리고 호출을 받지 않으니까, 마왕한테 호출을 받지 않으니까 일단은 안심해요. 근데 쫓겨났어요. 몸에 쫓겨났어요. 그러면 불안하죠. 귀신들도 불안해요. 불안해서 빨리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면은 마왕한테 호출 당하면 끝장이에요. 어마어마한 고초를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어떻게 하면 다시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다시 들어갈까? 성경대로입니다.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더욱더 정확한 것은 성경적으로 딱 그거예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 원수가 어떻게든지 들어가려고 틈만 있으면 들어가려고 해요. 틈만 있으면 더 악한 귀신 7을 딱 데리고 확 들어가요. 그러면 배나 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배나 더 강팍해지고 다시 그것을 믿음을 갖게 하려면은 정말 많은 힘이 들어요. 우리도 믿음이 회복이 되려면은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죠. 시원해야 되는데 시원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영적인 문제가 회복이 안 될까 참 답답하죠. 그런 이 시간을, 그런 또 그 기간을 거쳐야 되니까 참 손해죠. 그러니까 최소한 내 믿음은 성장해 가야 돼요. 유지 이상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떻게든지 예배 부수를 나눠서라도 예배를 계속 강행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생명의 씨라도 유지가 돼야, 불씨가 유지가 되어야 때가 되면 다시 타오를 수 있으니까, 생명의 씨만 유지될 것이 아니라 활활 성령으로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오는 이유는 뭐라고요? 비고 소재되고 텅 비고 소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회개해서 청소되고 심령이 깨끗해졌나 보다. 절대 그런 귀신 안 들어오죠. 그것에 은혜가 비었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다 라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지, 회개하고 죄가 사라지고 청소되고 하면 나간 만큼 은혜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이때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은혜가 사라졌구나, 그 음성이 안 들려오기 시작했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희미해졌구나, 그것이 비었다. 귀신이 볼 때는 그게 청소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죄가 청소되는 것이고, 우리가 청소해야 될 것은 죄를 청소하는 것이고, 귀신이 청소됐다라고 여기는 건 뭐예요? 은혜가 청소돼 버린 거예요. 귀신이 볼 때는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야 돼요. 은혜와 사랑과 말씀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야겠다라고 요것들이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근데 귀신이 볼 때 비었어, 소재됐어, 우리가 들어가기에 최적의 상황이야, 최적의 환경이야, 충만함이 사라졌다, 은혜가 사라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그 음성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다, 이때다, 들어가자. 들어가면 귀를 확 닫아버려요. 잘 안 들립니다. 그렇게 해서 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이상 시인하지 못하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마저 사라지게 되면은, 다시 의지마저 귀신에게 꽉 꺾여버리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게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의지잖아요. 내 의지를 귀신이 잡아버리면은 의지가 약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원수는 항상 안수를 하면은, 병든 사람이든 뭐든 이 악한 영이 지배할 때 안수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 항상 이 머리를 통해서 나가요. 왜요? 머리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생각을 지배하면은 마음도 강팍해져요. 생각을 지배한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십자가의 은혜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만큼 그 은혜가 은혜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혼미해서 그렇고 악한 영이 지배해서 그렇습니다. 생각을 지배해서 그래요.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이 원수가 생각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 말씀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끝까지 이 원수는 공격을 하려고 해도 포기합니다. 영영 떠나가요.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어요. 그죠? 금방 틈타고 들어오니까. 오늘 예배하고 내일 또 가면은 또 희미해지기 시작하죠. 그러지 않도록 기도를 습관화라도 하고 성경을 습관적으로라도 보고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래서 내 믿음을 잘 유지해야 된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잘 네 믿음을 지켜라. 믿음은 내가 믿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거고, 근데 예정론자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그 믿음을 갖고 천국 간대. 그래서 뭐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 나눠졌대나? 성경에는 없는 소리입니다. 저 성경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들이 이것 때문에 예정론이 맞다,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예정론이 맞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구절 다 갖고 오면은 그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구절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혀 개인 구원의 예정은 성경에 단 한 줄도 안 기록되어 있어요. 사명 예정은 되어 있어요. 침례 요한, 예수 하나님도 안 믿는 고레스도 예언되었던 왕이에요. 다 바울도 하나님이 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명을 택한 것이지 개인 구원을 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자꾸 속는 겁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택해서 왕 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는 얼마나 구약 시대에 성령님이 내주하지도 않으셨는데, 밖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얼마나 그 성령이 충만했던지 사울 왕이 타락하기 전에 막 너무 충만해가지고 막 예언이 막 터져가지고 절제가 안 됐던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막 예언이 터져가지고 막 그 속담이 생겼다고 그랬죠. 성경에 사울도 예언하는 자 중에 하나가 되었냐? 이런 속담이 생겨날 만큼 막 예언의 연사가 막 폭발적으로 나타났다는 그 인물이 사울이에요. 왜? 하나님이 왕으로 그 사역을 위해서 택한 것이지 너는 구원 따놨다, 너는 무조건 천국이다, 그런 예정은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 체면 지키느라고 회개하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갔어요. 그 영향 때문에 그 집안이 몰락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